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2년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해에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사업에 봉사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중에 오늘도 이렇게 금해 마지막 날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 365일 긴 날을 주문의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주회전에 살게 하시고 주회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1년을 산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받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사오나 주는 분에 넘치는 은혜로 기대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영육간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다가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1년만큼 우리는 더 살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그만큼 더 멀어졌고 또 주님 앞에 더 그만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 주시사 보다 더 신령하고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충성있게 맡기신 은사를 다해서 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는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사람 앞에는 때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복받는 그런 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교적으로 살게 하시고 순교적 신앙을 생활에 옮기며 살게 하옵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착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마감하며 결산하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반성하게 하시고 뉘우칠 바를 뉘우치고 고칠 바를 고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역사를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밝은 의식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오로지 주께 감사하는 그런 자기경찰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화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교회에서 흘러나는 모든 생명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도처에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님께 향한 충정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되 이제 우리는 새 대통령을 모시고 새 역사를 열게 됩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강한 팔로 붙드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이상 더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도 운총을 더하사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어서 속히 철회장막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사온데 우린 속수책입니다. 주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옛날 8.15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같은 위대한 역사 조용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양설조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오늘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하는 학생들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해이한 가운데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위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2003년 신정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축복된 새해로 맞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오늘 50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 회원이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니 저의 결의와 행사를 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인의 동네에 베세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낳아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상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바위 무덤에 넣으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나라의 예수님 이 분을 따라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마태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렇게 큰 죄인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장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왜냐하면 그 시체마저도 거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오래오래 남아있다가 특별히 짐승들이
그저 독수리가 와서나 뜯어 먹고 이렇게 해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큰 자비를 베풀므로 해서 이렇게 새 무덤에 장례하는 그런 큰 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저들은 안식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안식일은 대체로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랬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래로 방치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규례지만은 그건 유대 사람이고 이건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의 규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 참 고맙게도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썼죠. 무던이나 애를 쓰다가 겨우 할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만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런 마음에 굉장히 그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있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왕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로마 법에는 없는 일을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이렇게 장례하는 것을 허락을 했고 또 새 무덤에 장례하는 것도 허락을 했고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자기들이 선언하는데 로마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로마 이 사람들의 그 규례를 그대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자비를 큰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렇게 장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례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모여서 합작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요셉이 제공한 것이고 또 그것을 싸는 세마포나 향유는 니고데모가 준비한 것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공의회원이라 그랬어요. 공의회원이란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란 말이나 70명 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저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할 때 그는 그럴 수 없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을 해서나 역부족이에요. 힘이 약했어요. 다시 말하면 권력이 약해서 자기를 지하는 사람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마는 결의는 했어요. 그리고 시행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면서 힘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는 통감했을 줄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 결의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의는 힘이 없었어요. 그의 권함은 능력이요. 무능했어요. 이것이 아주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 70명을 다 감동시킬 만한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질렀었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쩌면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지성적이고 지극히 소극적이고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말리지를 못한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건 유대인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유대인,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기다리는 중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보호할 만큼 그만한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가서 57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의 제자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나 숨은 제자예요. 능력이 없는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제자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이건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은근하게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그런 숨은 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 앞에 그 밤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도 공의회 회원입니다.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도 숨은 제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숨은 제자들, 이건 어째서 이런 숨은 제자가 있나? 이건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 교인이요 공회원 회원이 아니라면 좀 더 과감할 수 있는데 자기 지위, 자기 지식, 자기 체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저는 화끈하게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저 일날 나지만 한번 다 왔다가 가고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 떠날 때 되면 믿긴 믿어요. 하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요.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온건한 또 은둔전 그런 교인이 있거든요. 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손해를 두려워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 면에서 손해가 있습니다. 그 손해를 안 보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리기도 하지만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약한 교인이 되고 이렇게 비겁한 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 점이 없이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시간을 얻어야만 돼요. 좀 더 일찍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피를 보고야 엄청난 희생을 보고야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지내다가 그가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보니까 과연 이분은 착한 사람이다. 과연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뒤늦게 알게 돼요. 큰 희생을 통해서만 알아요. 이렇게 극단적 사건 속에서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조용하게 들려지는 음성 통해서도 진리를 알아야죠. 평범한 가운데도 진리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죠. 꼭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야 과연 그는 그리스도다.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관이기 때문에 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다른 동네 보면 빌라도가 막 비웃기도 해요. 너도 그 제자냐?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나는 존경하고 또 그와 함께 하고 싶다. 시체 달라.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사를 합니다. 여기 새 무덤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주로 가족 무덤을 가집니다. 하나의 무덤을 가지고 한 사람이 무덤을 가지면 배로 이제 굴인데 새로 무덤을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 그 후손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뭐 수십 명이라도 들어갑니다. 이거를 예루살렘 이건방에는 원래 굴이 많아서 그 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장례 문화 때문에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았니요. 이 사람들 미국 가서 살면서도 동굴이 없으니까 일부러 동굴을 만들어요. 아주 대리석으로다가 집을 지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집을 지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옆에 위에 뒤에 쭉 그 돌관으로 나무로 한 관이 아닙니다. 돌로 된 관입니다. 거기다가 뚜껑을 닫아서 이름을 딱 크게 써서 그 돌관을 여기 쭉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맨 처음에 이 무덤을 새로 만들어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 이 영광이죠. 지금 아니면은 그 조상들이 만들어 온 무덤, 그 어느 말 속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제 자기 신을 위해서 하나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좋은 무덤을 해놓고 자기가 맨 위에 제일 좋은 자리에 가고, 그 다음 아들, 딸, 손자 이렇게 쭉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돈 많은 사람이 자 이제 우리 조상들이 묻은 거기에 내가 묻히지 않고 내가 먼저 묻히고 내 후손들을 내 무덤에 다 같이 묻도록 하겠다. 그래서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1차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동굴이에요. 이 무덤이라고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건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그는 말없이 예수님을 높이 존경했어요. 인간적인 존경으로 보면 가장 높이 존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귀중한 신비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셨다가 죽으신 분을 그 죽으신 그대로 정성껏 모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실 걸 알고 이제 다음에 영광이 있겠다, 대가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모신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미 예수에 대한 존경을 가졌던 존경을 이렇게 나눈 것뿐이에요. 또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덤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도 죽으신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문자대로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으면서 이렇게 장례했다고 하면 상당한 바람이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죽으신 예수를 이대 사람들 관리에 의해서 장례할 뿐이에요. 자기의 존경을, 최고의 존경을 이렇게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 믿음이 소박하고 또 나름대로 진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정적 시간에 와서 그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장사하게 되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간에 이 장사하는 순간에도 이 죽으신 예수와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도 그 제자냐 하고 물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죽으신 예수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하면서만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비난을 받게 될는지 돌에 맞게 될는지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쫓겨나게 될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나 오늘이나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따르려고 할 때 얻어지는 것도 많지만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제가 어떤 젊은이가 그런 얘기 한 거 들었습니다. 아홉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가 보죠. 목사님, 젊은 집사 하는 말이 만일에 내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좀 벌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생각하나? 난 반대로 생각하구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만큼 살지. 안 믿었더라면 망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안 믿으면 손바탕 돈 좀 벌겠는데요. 그래서 손해 좀 많이 보라고. 예수 믿어서 본 손해라면 하나님이 어떤 모르든지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모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서라도 이런 죽음을 보고서 그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이제서 바로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를 압니다. 그 선교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본래. 그러나 큰 믿음은 없었다고 그래요. 선교까지 하면서도요.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난 걸 보았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는 걸 그대로 앉아서 지켜보고 어머니 세상 떠난 다음에 믿음을 얻었어요. 부활신앙도 가지게 됐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뜨겁게 선교 역사하는 것을 선교사역하는 걸 보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야. 그렇듯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한 사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께서 죽으시는 걸 보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서 예수의 제자 됨으로 해서 모든 손해나 모든 것은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장례식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습니다. 다 그 사람도 어디 가요? 여자들만 몇 사람 멀리서 바라보았더니 다들 두려워해가지고 몇 사람만 멀리서 바라보고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가르쳐서 지성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요? 지성적 신앙은 뜨겁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끈하진 못해요. 그런데 지성이 부족한 신앙은 화끈한 것 같은데 어떤 때에 그만 없는 듯이 사라지고 말고, 지성적 신앙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쑥 나타나게 돼요. 그게 다르다고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느 쪽인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